특별히 몇 절을 3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그 다음에 34절 나의 발로 암사슴 밟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그 다음에 쭉 하나 좀 넘어가고요. 38절 39절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자, 이 몇 살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나이가 몇 살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그 질문을 하려고 그냥 인사도 못했네. 네? 몇 살 같아요? 나이가 많을 것 같아요? 젊을 것 같아요? 나이와 상관없이 정신이 젊지 않습니까? 정신이. 그 전쟁에 있어서, 특별히 이스라엘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혹시 현재전도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만은 약간 좀 다르겠죠. 고대 전쟁에 있어서, 또 성경이 말하는 전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정신력. 정신력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전략이 있습니다. 전략.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무기입니다. 근데 다윗의 전쟁이나 또 여호수아의 전쟁,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자, 무기를 1번에 갖다 놓을 수 있나요, 없나요? 갖다 놓을 수가 없죠. 야,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까 인간 무기죠, 인간 무기. 정신과 전략으로 무장한 인간 무기. 그래서 이 정신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전쟁에 소집이 되면 제일 먼저 두려워하는 자들은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겁이 나는 자는 돌아갈지어다. 결혼해가지고 1년 안 된 사람은 아내와 가서 기쁨을 누릴지어다. 그 다음에 집을 졌는데 아직 들어가서 못 산 사람은 전쟁터에 나가서 너가 죽으면 다른 사람이 살 수 있으니까 집에 들어가 살쪄다.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하면 의증이 따증이 겁먹은 사람들 다 포함해서 거의 3분의 2 이상은 다 빠져나가요. 이제 극소수를 가지고 전쟁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로 무장된 사람이 나가는 겁니까? 정신. 그러한 그 정신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전쟁에 우리가 참여한다.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영광이다. 하나님의 전쟁에 우리가 사용되는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도와주실 거다, 안 도와주실 거다? 도와주실 거다. 사실 이 모든 내용을 반영하고 드러내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도 이렇게 심각하게까지 생각은 하지 않았는데, 사실 특별히 오늘 본문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 아웃라인을 접는데 너무나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가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보통 퇴근하기 전에 이게 다 목요일 날이죠. 완성이 돼서 나가는데 뭐 교역자들 다 퇴근한 다음에도 이게 다 완성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작업을 해서 이렇게 보냈는데 이 그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림이. 왜냐면 그림이 나와야 스케치가 돼야 색깔만 칠하면 되는데, 설계도 마찬가지예요. 스케치가 딱 돼야 그냥 이거 하나하나 왔고 채워가는데, 그 가운데 이제 결정적으로 정리한 문구가 디펜스와 오펜시브, 디펜스 앤 오펜시브. 그러니까 이게 방어와 공격. 이 방어만 잘하는 것으로 방어는 할 수는 있지만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공격만 잘하는 것으로 어디 이길 수 있나요, 없나요? 안 돼요. 이 방어도 강하고 공격도 분명하게 확실하게 돼야 되는데,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방어와 완전한 공격 무기를 체험했다는 게 오늘 물론 승리의 시 전체의 배경이기도 하고 특별히 이게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실 전쟁과 전쟁터를 상상하지 않으면 승전가를 생각할 수도 없고 또 오늘 본문의 내용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적진, 방패, 견고한 요새, 안전한 곳, 싸우다, 놋활, 구원의 방패, 내 원수, 무엇이 떠오릅니까? 전쟁이 떠오릅니다. 그럼 적진을 향해 달려가다 성벽을 뛰어나다, 장애물 경기도 아닌 성벽을 뛰어넘는데요. 내 팔이 노탈을 당기다 원수를 뒤쫓아 멸하려고 그들을 무찌르기 전엔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쟁 장면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이 나가는, 우리 6월달 되면 사실 이제 우리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많이 생각하지만 사실 6.25 기습 남침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기울어지는 가운데 메가더 장군이 사실 이 한강변까지 와서 이미 유엔이 파견을 결정하기 전에 그 한강변 일대에 와가지고 한국의 여러분과 같은 젊은이들이 아무 무기도 없이 최소한의 무기 없이 싸우는 걸 보면서 내가 가서 대통령을 설득하고 다 설득해서 미군을 데리고 와야 되겠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어요? 저들이 저렇게 정신력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저렇게 되면 우리가 돕는 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그렇게 된 것인데, 사실 이 다윗의 이 승리의 노래에 모든 것을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그 근본적인 신앙 고백이 29절의 고백입니다. 29절의 고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그런데 이 고백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30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이 등불이고 내 어둠을 밝히는데, 그러면 뭐 하나님의 후레식 불을 가지고 지금 적진으로 달리는 거예요? 예? 성벽을 뛰어넘는 거예요? 어두컴컴한 밤에? 이 이미지가 그려지지 않는데, 그래 넓은 각도에서 보면 이게 결정적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시각이 열리면서부터 방향을 잡습니다. 시각이 열리면서부터 이게 길이 아니구나, 길은 이구나, 이쪽으로 돌이켜야 되겠구나, 내가 잘못된 길로 왔네, 그게 나가는데,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거죠. 적이 어떤 전략을 쓰고 우리의 적의 상태가 어떤지, 또 아군의 상태가 어떤지. 그럼 보세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적을 알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답이 나오잖아요. 지피지기면 뭐 백전백승이다, 뭐 손자병법 몰라도 다 아는 척하면서 말하는 단어가 이 단어 아닙니까? 경영에다 갖다 또 적용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자, 적을 평가하고 나를 평가하니까 계속 적이 더 강해요, 내가 더 강해요? 적이 더 강하죠, 항상.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 누가 더 강해요? 당연히 애굽이 강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들여다놓은 가나안 땅은요, 거의 1000년 이상 애굽의 식민지였다고 보면 돼요. 거의 1000년 이상 애굽의 식민지와 같은 그런 나라였어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언제든지 뭐 손 쓰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
힘센 자가 이기지 않. 자, 적은 나보다 강하고,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적이 더 강해요? 하나님이 더 강해요? 하나님이 더 강하죠. 그러면 나는 약한데 하나님이 전쟁을 하게 하는 그 전쟁을 하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전쟁을 하면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의 전쟁이 이기죠. 그게 29절이에요. 그게 29절이에요. 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다른 나라 제국들이 이 나라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패배했을지 몰라도 하나님하고는 게임이 안 돼. 전쟁에서 초반부에 이 선제 공격을 해서 적의 방공망을 무너뜨리는 데 실패하면 전쟁의 승패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예가 지금 현재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인데, 러시아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비싼 무기체 첨단 무기를 쏟아 부었는데도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을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이거하고 정반대, 거의 한 30여 년 전에 그 이라크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이 이 토마호크 미사일로 계속 이라크의 방공망을 무너뜨렸는데 이라크의 방공망이 순식간에 다 무너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졸지에 그냥 바캉스 가서 노는 것처럼 이라크를 한순간에 다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방공망. 방공망이 명확하고 분명하게 돼 있지 않으면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없죠. 예. 그러면 뭐가 잘 구축이 돼야 돼요? 디펜스 라인이 잘 구축이 돼야 돼요. 디펜스 라인이 명확하고 분명하게 구축이 돼야 밀리지 않으면서 그 사이에 이제 카운터 어택 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연구해서 밀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장이 이런 상황으로 갑니다. 어마어마한 서방의 무기들이 공급이 되고, 그리고 원체 촘촘했던 방공망이 더 촘촘하게 돼가지고 지금 러시아가 당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절대 이 킨잘이라는 무기를 레이더가 잡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아니면은 요격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지금 킨잘에 그냥 힘없이 맥없이 무너지니까 지금 중국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 초금속으로 가는 미사일을 쏘대면 이거 레이더에서 포착을 못 해가지고 요격을 할 수 없으려 했는데, 러시아에서 얘기하는 킨잘이라는 초음속 이 무기들이, 예? 미국의 패트리엇 그거에 그냥 다 잡혀 먹으니까 방공망은 멀쩡하고, 그런데 무기가 싸야지. 무기 하나에 10억하고 5억하고 그랬는데, 전쟁에 가난한 나라 전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돈이 없는데 무슨 전쟁을 합니까? 처음에는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무기가 계속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 똑같은 원리를 사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전쟁터에 승리하는 내용이 디펜스 라인으로 시작해서 공격 라인으로 나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자, 하나님이 얼마나 철통같이 분명하게 방어를 제공하십니까? 31절, 34절을 좀 잠깐 주목해봅시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이 방패, 실드잖아요. 방패. 이게 방공망. 그럼 방패에 해당되는 게 뭡니까? 방공망에 해당되는 게 여호와의 누가 하나님이며, 32절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또 33절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여호와는, 하나님은. 그 다음에 안전한 곳, 우리 하나님이 안전한 곳이죠.
자, 하나님에게로 피하는 자는 하나님의 방공망 안으로, 디펜스 라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새로 들어가는 거죠. 견고한 망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 안으로 들어가면 깜짝 누구도 잡아내지 못하죠. 그 핵 경쟁이 굉장히 심할 때 러시아 주요 전역에요. 그 지하 그 대피소를 만들어 놨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지하 대피소가. 지하 도시라고 했을 정도까지. 왜? 거기 들어가야 그 핵, 그 먼지로부터 제지어, 그게 방사능 그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그러다고 그래가지고 다 만들어. 지금은 뭐 거의 뭐 있으나 마나한 그런 것이 됐는데, 또 러시아 같은데 가보면 그 모스크바죠. 이 지하철이요. 얼마나 깊은지 아세요? 비상시에 다 그 대피할 장소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데, 물론 내가 전 세계 지하철 중에 가장 시끄러운 탱크 소리 나는 지하철은 러시아 모스크바에밖에 없어요. 온갖 그냥 시끄러운데, 야, 이게 지하철인가? 이게 탱크인가? 그럴 정도까지 했는데, 어쨌든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보호가 되는데, 다윗은 어디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받습니까? 하나님에게 들어가서. 그 하나님에게 어떻게 들어가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데.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이게 완전하다는 것은 흠잡을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이 들어있는 게 없고 필요한데 안 들어있는 것이 없는 거죠. 다 필요한 거는 이걸 가르쳐서 이제 충족성이라고 그래요. 충족성, all sufficiency. 필요한 모든 게 다 들어있다.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고 누리는데 필요한 모든 게 다 들어가요. 단지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고 누리는 것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며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세계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는, 그게 말씀이죠.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게 반석 안으로, 요새로, 또 방패를 내가 매게 되는 거죠. 여기 진실하다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가 자주 사용하는 에메트가 아니고 검증됐다, 입증됐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본 사람이 하는 말이 말씀대로 하면 확실히 하나님이 책임져.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되게 하셔. 말씀으로 가서 손해본 적 절대 없어. 말씀이 고장나는 일이 없고, 말씀이 약속을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하는데 요따만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자, 그러니 어떻게 되면 완벽하니까 더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완벽하지 않다고 더하는 거죠. 그 자기 하나님 말씀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빼는 사람은 왜 뺍니까? 쓸데없는 게 있네, 거부가잖아요. 이런 내용은 좀 빼야 좀 편하게 죄를 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빼면 모든 것을 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빼면 모든 게 가능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그 끝은 멸망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더하지 말라, 빼지 말라. 더하면 더할 것이요, 빼면 뺄 것이라 그랬죠. 더하면 재앙을 더하고, 말씀에 더하면 말씀에서 빼면 생명나무의 참여함을 빼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의 길로 가면서, 신앙생활이 교회에만 국한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신앙생활이 아주 좁은 줄로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이 말씀하고 연결된 부분이요, 뭐냐면요, 이 말씀 안에서는, 말씀의 길에는 실족함이 없어요. 37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아. 말씀의 대로죠. 말씀의 대로에서는 실족함이 없어요. 말씀이 좁아가지고 답답해. 마음이 좁아서 답답한 거지 말씀이 좁아서 답답한 거 아닙니다. 속지 맙시다. 예?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성경에 어디 나오죠? 한번 따라합시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예.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넓혀지면 넓혀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대로가, 계명의 대로가, 윤리의 대로가 너무 하게 되니까 어떤 거예요? 굉장히 신나잖아요. 나는 좀 개인적으로 엉뚱한 소원이 좀 하나 있어요. 여기 경부고속도로를 가면서 이제 지방에서 올라와 보면 이제 달래내 고개를 넘으면 이제 바로 이제 서초동 쪽을 향해서, 양재를 향해서 오는데, 달래내 고개가 어딘지 알아요, 여러분들? 나는 알아요. 왜냐면 내 딸이 이름이 달이거든. 그래서 달래내 고개를 아는데,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그 고개에서부터 이게 정점이 돼가지고 거기서 떨어지는 비는 바로 이 양재동 쪽에 떨어지는 거는 바로 한강으로, 양재천으로 들어와가지고 탄천 만나가지고 한강으로 가는데, 저쪽에 분당 쪽에서 떨어지는 거는 얘가 뱅뱅 돌아가지고 가요. 물이 되게 멀리 돌아요. 멀리 돌아서 이렇게 하는데, 무슨 소원이냐면 한 1년에 한 번 정도 이 경부고속도로 그 라인, 여기 반포까지 해가지고 고속도로에서 좀 자전거 탈 수 있게 좀 누가 허락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 그 달래내 고개에서 타면 그냥 여기까지는 그냥, 나 차 타고 지나갈 때마다 그 생각이에요.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좋은 길에 가면 이게 계속 이제 나는데, 말씀의 고속도로보다 더 통쾌하고 신나는 고속도로가 없어요. 네? 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내 마음이 넓어진 만큼, 말씀의 길로 가니까, 내 마음이 죄로 인해서, 욕망으로 해서 좁아진 만큼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거역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지혜도, 말씀의 기쁨도, 말씀의 즐거움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말씀이 얼마나 넓은 거 아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 마음이 넓어지고 심히 넓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심히 넓게 경험하고 체험한다. 아멘?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 체험은 말씀 체험이죠. 하나님 의지한대요. 하나님 의지한대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꿈속에 나타난 하나님이래요. 어떤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사랑만 하는 하나님이래요. 어떤 하나님인데 언제나 내 편에 계신 하나님이래요. 그거는 내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착각의 하나님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아서 가니까 실족하지 않고
장기 비전이 보이잖아요. 내 앞에 내 발등에 불은 실족하지가 않는, 이게 단기적인 비전이죠. 그 다음에 내 길의 미래는 장기적인 거죠. 지금 현재 살아야 될 삶, 앞으로 가는 방향, 이 두 가지가 결정되면 다 끝나잖아요. 여러분 지금 AI 때문에 온 세상이 난립니다. 난리가 날린 것이 그 최고 전문가들이 지금 그 AI 그 챗 GPT 4 이거 좀 이 회사들이 좀 이 작업하는 거 6개월만 좀 멈추자 이렇게 나가요. 6개월만 멈추자. 왜냐하면 이게 너무 이게 빨리 나가니까 이게 핵보다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핵은 무서운 줄 아는데 챗 GPT 이게 4가 얼마나 위험한지 감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회사들은 이거 빨리 선점을 내야 떼돈을 벌거든요. 도덕 없습니다. 근데 그게 끔찍한 게 왜 끔찍하냐면요. 제가 볼 때 그 AI가 지금 현재 학습 능력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 그거 하나가 10,000명을 능가해요. 10,000명을. 학습 능력이. 그러니까는 유상선 목사가 배우는 능력의 10,000배가 되는 게 이게 GPT야. 그러니까 온갖 정보를 다 흡수해가지고 쓰레기고 뭐고 다 흡수해가지고 그대로 실행하게 되면 뭐예요? 어느 한순간에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고 되어줄 수 있는 위험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애시당초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갔으면 모르지만 이제는 그 안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보니까 위험하니까 거기에 정말 AI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구글 뛰쳐나와가지고, 구글입니까? 어디 회사 뛰쳐나와가지고 이제 나는 그 안에 있으면은 비판을 못하니까 밖에 나와서 내가 이제 위험성을 알리는 전도사 역할을 하겠다 해서 움직이는데, 우리가 가만히 볼 수 있는 그런 건 아닌데 그게 우리를 돕고 그게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우리가 만든 그것에 의해서 파괴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파괴하려는 우리의 적을 파괴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붙들겠습니까? 자, 이게 역설적인 개념인데요. 이 방공망 안에 들어가 있어요. 완전한 보호 안에 있어요. 요새에 있어요. 안식처 안에 있어요. 그러면 전쟁터에 못 나가잖아요. 그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게 이게 하나님은 움직이는 방공망이야. 움직이는 방공, 모바일 디펜스 시스템이에요. 모바일 디펜스 시스템인데 이 모바일 디펜스를 하면서 그 디펜스 시스템이 공격을 하는 무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기가 막힌 우산이 하나 있는데 이게 재미나잖아요. 우산으로 모든 거 다 막는 거 있죠. 이렇게 뭐 탁 막고 미사일이 와도 막고 뭐 다 막고 그러다가 그 우산에 단추 하나 탁 날아면 거기서 어마어마한 무기가 나가지고 다 그냥 끝내버려요. 그런 거 없죠. 내가 과학자라면 만들지 모르겠는데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얘기한 그 우산 방어망과 우산 공격 미사일보다 더 위대해요. 오늘 말씀 보세요. 다윗이 적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그랬잖아요. 적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그랬잖아요. 자, 34절에 나의 말을 암사등 발같게 하시며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며. 기동력이죠. 자, 전쟁할 때 어디를 점령해야 돼요? 높은 곳을 왜? 그래야 전망할 수 있어요. 그 다음 3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는도다.
그러면 다윗을 최고의 병사로 훈련시키는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완전 디펜스가 되시는, 디펜스를 제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군인 훈련을 시켜서 그 팔이 얼마나 힘이 센지 노탈을 당긴대요. 노활. 활이 나무로 되어 있지 노수로 되거나 철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철로 되어 있는 활 되면 이게 당기면 당겨져요? 활이라는 게 이게 탄력이 엄청나게 플렉서블 하면서도 강해야 이게 당겨가지고 팍 나가는데, 노시 그렇게 됩니까? 이게 과장법도 억수로 센 과장법이에요. 그럼 노수로는 무겁고,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던져주는 이미지는 있어요. 엄청나게 강하다.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영적 싸움에 가난 정복을 위해서 다윗을 투입하여 다윗의 사람에게 일어나니까 당하지 못할 게 없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3개. 첫 번째가 뭐다? 정신이다. 정신력. 두 번째가 전략입니다. 전략. 그 전략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전략 주시잖아요. 이래 해라.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라. 전략 주시잖아요. 그 세 번째가 무기잖아요. 그런데 항상 이 무기면에 있어서 부족해요. 무기면에 있어서 부족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할 때 하나님이 당신의 군대를 동원해요. 근데 그 군대가 뭐냐면 자연이라는 군대예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나무, 바람, 우박, 비, 이런 현상들을 동원해요. 여러분 그 톨킨스가 쓴 소설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뭡니까? 반지의 제왕이 있잖아요. 반지의 제왕에서 이렇게 보면, 영화 장면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숲에서 수없이 많은 나무들이 뭘 해요? 움직이고 그러죠. 그게 누구를 위해서 움직여요? 예? 적을 위해서 움직여요? 아니면 아군을 위해서, 바른 쪽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움직여서 보호하고 움직입니다. 이게 톨킨이 독실한 기독교인이고 문학가예요.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지배하고 다스려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고 사용한다는 이런 사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설을 만들어서 그런 개념으로 정리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C.S. 루이스하고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사상적으로 이 모든 부분이 되니까 이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이게 황당하다고 그랬잖아요. 내 팔이 노탈을 당긴다 그랬는데 노순 화살을 못 만들고 그게 구부러지지도 않는데, 이게 구부러진다면 그야말로 얼마이티 파워, 올 파워풀이죠. 근데 이 일을 하나님이 친히 하시거든요. 14절 보세요. 14절. 신의 산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출애굽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14절, 15, 16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자, 하늘에서 우레소리, 이게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트는데 번개로 무찌렀다. 이게 뭐예요? 우레소리, 천둥 번개가 하나님이 사용하는 화살이라 그런 얘기예요. 이 행간을 읽어보면. 알겠습니까? 은유적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천둥 동원하고 번개 동원하고 얼마든지 동원하잖아요. 예?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할 때 뭐예요?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군인이 죽인 것보다 우박에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누가 동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동원한 거예요. 자연을 지배하고 다스리는데 자연은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되게 잘하거든.
나무, 풀, 안개, 바람, 물, 대류의 흐름, 지각 활동,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섭리와 이끄심에 주관해 나가요. 저는 산에 올라가지고 이 구름이 이동하는 걸 보면서 꼭 볼 때마다 이래요. 야, 너 어쩌면 그렇게 순종 잘하니? 여호와의 명령에 움직이는 구름이여, 나도 너처럼 순종 잘했으면 좋겠다. 이 구름이 탁 덮였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또 탁 나가면 하늘이 열려가지고 온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데, 이것을 단지 우연으로 자연의 현상으로 보는 사람은 그저 자연스럽게 사는 인생, 그로 끝나면 슈퍼내추럴한 인생을 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시편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기 그 다음 절이 보세요. 화살을 날려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렀다.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이게 정말 이 사람의 그 신체의 일부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건데,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말씀의 성령의 역사예요. 보세요. 자, 시편 7편 12절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활을 가지고 계시대요. 이미 당겨 쏠 준비하고 있대요. 13절에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래요. 불화살들. 이게 문자 그대로 화살일까요? 옛날로 얘기하면 이거는 그 미사일 한 방이면 그냥 모든 게 다 끝나는, 옛날에는 화살이 한 번 와서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해 가시면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욥기에 이런 놀라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욥기 20장 2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철병거를 피할 때 놋 화살을 쏘아 깨뜨실 것이요. 누가 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쏘시는 놋 화살을. 그러니까 뭐죠? 다윗이 팔을 당겨서 놋 화살을 쏘는 것은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고 싸우시는 거죠. 아멘. 이게 어디서 일어났다? 예배 중에가 아니라 전쟁 중에, 전쟁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스릴이 넘칩니다. 아니, 영화 볼 때만 스릴 있는 영화 찾지 말고 이 삶 속에서 스릴 있는 삶은 말씀 속에서만 가능해요. 예? 왜 스릴 있는 삶을 그렇게 싫어합니까? 예? 앞이 안 보여서 미치겠대. 나 여기서 살다가 망할 것 같대. 얼마나 스릴 넘쳐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 나 도저히 혼자 못 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다음에 뭘 할지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왜 영화에서만 가공적인 말도 안 되는 스릴을 느끼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내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스릴에서 스릴로 나가게 하는 것을 누리지 못하나 말이죠. 다윗이 깨달은 게 이겁니다. 한때 다윗이 말씀의 디펜스 라인, 말씀의 방공만 밖으로 나간 적이 있잖아요. 잠시 1년 동안 나갔을 때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사고가 계속 일어나죠. 결국 그것 때문에 10년이라는 이 징계를 받으면서 말씀 밖으로 나가면 잘하는 거다, 멍청한 거다. 멍청한 거다. 말씀 밖으로 나가면 고생이다.
길을 떠나면 고생이다. 길로 가야지. 말씀 길로. 그것을 깨닫고 죄를 지면 그때그때 바로 깨달아서 말씀의 자리, 말씀의 라인 안으로 들어와서 나가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에게는 양식이 되고 구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동일한 말씀이 적에게는 멸망의 무기가 됩니다. 적을 멸망시키는 무기가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단이 너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얘기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우리는 말씀으로 태어나서 말씀으로 자라, 말씀으로 성장해서 말씀으로 완성되죠. 그래서 말씀으로 태어나 말씀 안에서 살면서 자유와 기쁨, 만족을 누리면서 나가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사탄이 제일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사탄이 공격해 봤자 공격이 먹혀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탄이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게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된 방공망이 말씀으로 무장된, 말씀으로 사상이 무장된, 말씀으로 감정이, 관계가 무장된 이런 사람은 사단이 아무리 찔러도 안 먹혀 들어가거든. 그게 어떻게 돼요? 이걸 해제시켜야 되죠. 그래야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 무서워하냐면 인류 역사상 사람들이 악의 대장인 사탄과 싸우면서 예수님이 사탄과 싸우는 무기로 싸운 사람이 없었어요. 제국도 나라도 문명도 기술도 사탄과 싸울 때 예수님의 방식으로 싸운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뭘로 싸웁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으로 귀신 쫓아내고, 말씀으로 책망하고. 그럴 때마다 사단은 맥없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을 빼앗아가면 디펜스 라인이 없어지죠. 말씀을 빼앗아가면 디펜스 라인이 없어지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공격 무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보호하는 디펜스 시스템이면서 또 적을 공격하는 유일한 무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우리를 살죠. 말씀을 먹고 누리면 이게 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적에게 뭐예요?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양날, 날카로운 검이에요. 성령의 그 날카로운 거, 이게 너희가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얘기했는데, 자, 예수님의 입에서 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검이, 양날의 검이 누굴 죽입니까? 누굴 공격합니까? 죄를 공격하고 사단을 공격하잖아요. 다윗이 보이는 적국과 싸워서는 이겼는데 자기 안에 보이지 않는 적인 죄, 욕심, 탐욕, 이거 내서는 졌잖아요. 왜 그랬어요? 말씀의 무장해제를 당하니까 이길 재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10년간의 고생과 연단 결과 다시 돌아왔던 거죠. 그래서 그 인생 말년에 쓴 승리의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우리가 이걸 생각할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많이 배우는 것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배운 대로 삶의 현장에서 말씀이 얼마나 나를 완벽하게 보호하는지, 말씀이 얼마나 완벽하게 내 삶의 유혹과 미혹을 막고 공격하여 쓰러뜨리게 하는 역할을 하는지, 이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최고의 무기는 하나님 말씀이다. 최고의 무기인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최고의 방어망이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방공만을 구축하고 무기를 구축하기 위해서 들이는 돈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미국이 이 전 세계에서 이 국방비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2부터 10위까지 하는 나라의 국방비를 다 합친 것보다 미국의 국방 예산이 더 많아요. 알겠습니까? 예? 근데 그거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미국은 전부 다 지원제인데 그 부대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으면 원래 가졌던 그 사람의 혼을 빼놓고 군인의 스피릿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만큼 정신력이 제대로 무장된 강한 군대가 없어요. 정신력이 있죠, 전략이 있죠,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데다 최고의 무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분간은 당해내지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 이 무기는 뭐 그렇게 할 수 없어도 하나님 말씀으로 정신,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은 내 삶에 함께 하신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고 사탄 나라의 아지트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이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사탄님 와서 저 공격해 줘요. 나는 이미 노출됐습니다. 끌고 갈 대로 끌고 가세요 하는 것하고 어이구 기특해. 내가 너 때문에 참 잘 오겠구나. 이런 지체가 돼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